자, 오늘 주신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곧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닉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11장의 이제 마무리면서 동시에 이제 가나안 중부 그리고 남부, 북부 모든 진역을 다 점령한 이제 그들이 점령한 모든 땅의 어떤 내용들과 모습들을 쭉 설명하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의 대략을 이제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가 가나안의 주요 거점 장악이죠. 그래서 여리고 아이를 통한 중부, 그다음에 이제 히위 족속의 도움을 요청해서 남부의 다섯 족속, 그리고 북부 하솔의 거대한 땅 북부를 다 점령하게 됩니다. 2단계는 이제 각 지파별 땅을 이제 분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가 자기 지역 내에 가나안 세력을 완전히 소통하고 그 땅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1단계와 2단계의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었고 가나안 북부 지역의 정복을 끝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약 7년간에 걸친 1단계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이 남았으나 그 이전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지경과 왕들의 명단을 언급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16절부터 23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을 쳐서 가나안 본토 거점을 장악하게 된 것과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단계가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 약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여호수아에 의해 정복된 가나안의 경계가 가나안의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영토
전 영역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가나안 세력을 완전히 소통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1단계로 차지해야 할 거점 영역이 가나안 전역에 이를 정도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가나안 세력들은 산발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겠지만 2차에 걸친 남부 북부 세력 동맹과 같이 이스라엘 위협이 될 만큼 조직적인 저항은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 소탕전은 각 지파별로 수행한 것이 효과적이므로 정복 정착이 이제 다음 단계 땅 분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본문에서 이제 주로 이스라엘 정복과 정복한 땅의 경계와 종전 사실에 강조점을 두어 언급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할 12장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왕들과 그들이 통치하던 성읍들의 강조를 둔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왕들은 요단 동편의 두 왕을 포함하여 모두 30왕들인데 여기에 나오는 피정복된 성읍들의 명단에는 지금까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왕들과 성읍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에서 제 10장, 11장에 언급한 전투 외에도 수많은 전투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복된 왕들의 명단 하나하나 열거되어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대 가나안 토착 세력과의 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고대 전쟁에서 왕이 꺾이는 것은 그가 대표하는 전 세력이 꺾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군대의 진군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은 그 왕인 사단의 머리가 박살남으로써 결정적이고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잔존 세력을 소탕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악한 세력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적의 우두머리, 사단의 머리는 손상되었기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확보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본문 개요만 전반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포인트로 잡은 내용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설정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여 결국 그들이 완전히 진멸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 특이할 만한 말이 있는데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우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나안 땅의 그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입장에서 봤을 때 그곳을 정화시키는 작업. 그 정화시키는 작업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출애굽이라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나안 쪽 입장에서는 그 땅이 이제 정화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땅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완악하게 하여. 그러니까 요 표현은 애굽 바로 왕에게도 하죠. 완악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들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여기는 이중적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실은 그들의 이제 그 죄에 노출된 그들의 악함, 그들의 부패함, 그러니까 그들의 부패함과 악함. 자, 어, 실은 출애굽할 때에도 10번의 재앙이 있었다는 것은 10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또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치고 들어올 때 여리고 전쟁부터 계속 사인이거든요. 여리고, 아이, 그다음에 뭐 다섯 성읍. 그러니까 이런 계속 쌓이 있었지만 그들은 점점점 마음이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무엇을 악을 주시고 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돌아설 줄 알았더니 자, 근데 이 중에 기브온 거민들은 돌아섰단 말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은 대세가 저쪽이구나 하고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나마 기브온 거민들은 뭐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족속이 있더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에도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보기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악하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이 그들을 무너지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 이 두 갈림길에. 그 선명하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삶의 모든 내용을 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 자존심, 근원적 교만은 저는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자존심. 물론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자존심을 꺾어야죠. 하나님과 그것을 겨룰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무너뜨려. 그게 겸손이고, 그게 온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오늘도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중에서 그럴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자존심을 상처를 입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그것까지도 꺾어낼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를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겠습니까? 은혜를 입는 그런 하나님의 삶. 마음이 완악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16절부터 23절 개요를 좀 받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권과 은혜와 주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은혜 입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사모하며 그 뜻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